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말씀은 저자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알려지지 않는 시인이 본 시편을 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그 포로 귀환의 백성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밝히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초기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 세 사람들에게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 것이죠. 먼저 본 시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향한 그 주님의 그 기사를 기억하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끝절인 45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찬양의 이유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주제로 하고 있는,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 이전의 언약에 대해서, 또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가나안 정복 및 또 정착의 시대 가운데서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현재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게 하심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조들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의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그 풀무 길을 거치게 하셨죠. 대표적으로 오늘 이 17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경우입니다. 그가 당한 그 고난의 모습은 발에 차코를 차고 있고 또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이 고난의 풀무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요셉은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밟아야 했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지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천성이 착하고 또 그 생각이 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지요. 자기 의지대로 행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다듬고 깎아내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면 그것은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죠. 그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고 또 용맹함까지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급조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인생이 있어서 훈련이 없었고 또 연단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는 잘 갖추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뒤를 이은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사울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그는 그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칭송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빚어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죠. 왕이 되기까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며 광야에서의 삶을 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면 또 앞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복된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연단의 시기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발이 착고에 차이며 또 그의 몸이 쇠사슬에게 매게 한 것은 그 기한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다 차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은 바로 애굽 왕 앞에 나아가게 됐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애굽의 미래를 예언을 해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분명하고도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그 고난과 훈련의 그 자리에 던져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기한은 정해져 있죠. 그 기한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또 찾아오기 마련합니다. 차가운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 봄이 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우리는 삶 가운데 있는 그 연단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발에 그 착고와 또한 몸의 사슬을 푸시고 그게 바로의 인장반지와 또한 세마포 옷을 입혀시고 또 금사슬을 그에게 걸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 2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이는 추위와 또한 맹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보여주죠. 그 위협으로부터 단 한 사람도 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며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에 대한 보호는 끊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만 하고 그들로 너희가 알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였다면은 단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이 상징하는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로 하나를 그 가나안 땅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것들이 무수히 많죠.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그 백성을 한 사람도 결코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고 의지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가난한 기업으로 주어 살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다 거저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은혜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은혜보다 못하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월등하며 또한 탁월한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목적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보답으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의 마땅한 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도전과 고면을 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목적은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